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좀 그런 것도 있죠. 모태신앙. 부모님은 믿었는데 나는 아직까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또 때로는 결혼에 의해서 이 사람, 이 배우자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이 배우자가 교회 안 다니면 안 된대. 그 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큰 교회 있을 때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네. 또 때로는 어떻게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오긴 왔어요. 오긴 왔는데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경우도 있죠. 사실은. 근데 때로는 때로는 방황하다가 하나님을 갑자기 또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알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그 모태 신앙이었는데 굉장히 자기가 이렇게 고백해요. 굉장히 나는 나쁜 놈이었다. 쓰레기였다 그러는 거예요. 이 남자 권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권사님 정말 잘하고 계신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래요. 난 진짜 쓰레기였대. 그분 표현이에요. 그분 표현. 근데 지나가다가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이 갑자기 그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그때 하나님이 변화시켜주는 경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길 가다가 누군가 무신거 이게 전도지 전해주잖아요. 우리가 전도지 우리가 뭐 만장 전제 이렇게 한다고 해고 한 명 올까 말까 뭐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막 실망할 때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단지 한 장 딱 무신코 받았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믿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누가 보던 전단지가 깔려 있더라. 자리에 앉으려고 보니까. 그래서 딱 그것을 듣고서 자리에 앉았는데 버리기가 조금 어렵더라. 그리고 나중에 좀 내리면 버릴까 싶었고 아니면 다시 놓을까 싶었고 딱 들고서 있는데 무심코 말씀하는 구절에 딱 들어와서 그때 확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는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기도원처럼 하나님께서 막 일을 하다가 부르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시기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그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세처럼 80세에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 일어나기도 하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일들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은 누구의 뜻대로 된 거예요? 사람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예요? 정확하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때문에. 네,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의 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만나면 오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동참해지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나에게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있어도 모세처럼 특별하게, 화려하게 뭐 이게 나오는 건 아니죠. 네. 네. 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더 특별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따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누구누구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나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평생 혼자 살 거야. 하다가
주변에 여러분들 다 결혼하셨잖아요. 나 평생 혼자 살 거야 하다가 어떤 죄송해요. 논팽이를 만났어. 어떤 여자를 만났어. 딱 그러는데 눈에 확 갑자기 바뀌더니 혼자 사는 것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매일 안 보면 죽을 것 같은 마음 생기잖아요. 예. 아유, 우리 김선미 사님 끄떡끄떡거리는데. 그렇잖아요. 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사람이,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예요. 사람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는 변화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변화는 어디서부터 오냐?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온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당신의 진면목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예전에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하나님께 열심이었는데 누구보다 열심이었어요? 지나치게 믿었대요. 지나치게. 누구보다? 자기보다 연장자들보다 지나치게 배웠어요. 예. 지나친다는 건 뭐예요? 볼수. 예, 볼수.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것만.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이 사람은요, 정말 복음, 그 율법이라는 복음에 충실하던 사람. 우리처럼 좀 어중이 떠중이 있다가, 아유, 하나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이렇게 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의 복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렇지만 누구의 복음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나는 알았지? 둘은 몰랐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너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적들이 있었어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은 가정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에는요, 가정에도 충실한 게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울의 열심,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열심.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네. 열심히 뭔가 해요. 열심히 뭔가 해.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오늘 동태찌개 해와. 동태찌개 준비해. 라고, 네? 이제, 그 자식에게 시켰어. 그래서 동태찌개를 이렇게 해서 좀 가족끼리 이렇게 식사를 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려고 자녀에게 한번 부탁을 했어. 그러니까 아이가 알았대. 자기가 동태찌개를 잘 만들 수 있대. 네. 그리고 딱 가니까 동태찌개가 아니라 바나나 껍질이 있는 거야. 야, 동태찌개 해줘 한다며. 왜 바나나 껍질, 뭐라고? 바나나 껍질 아니었어? 무슨 말이에요? 한 귀로 듣다가 한 귀로 흘려버려. 근데 뭔가는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뭔가 집중하고 있으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네, 안 들려요. 우리 애들한테, 아이야, 뭐뭐 좀 해놔? 하고서 하면요, 네! 대답 잘하는데 가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뭔가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거에 마음이 아파. 그런 거 보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두 가지 방향, 마음이죠? 이야! 하고
때로는 아휴,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예. 근데 보세요. 뭔가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예. 사도행전 9장에 그 일이 일어나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춰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땅에 엎드려서 들림에 소리가 있어 외치는데 춘이야 춘이야. 깜짝 놀라셨죠? 우리 사무실에 유라야 유라야 이러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사울을. 누구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 이 사건이 그를 결정적으로 바꿔버렸어요. 뭐예요? 그 사건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고치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뭐가 됐네? 너도 됐네. 아무것도 아닌 자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변하여 복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거의 계시예요.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지개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것들, 그런 것들은 뭘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많이 모이고 뭐 30명, 100명, 1000명 이렇게 가득하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서 그 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하셔. 이때는 이 일을, 저때는 이 일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다급하죠. 왜 다급해요? 답답해요. 왜? 오늘 앞에 뭔가가 있어. 오늘 내가 너무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정말 이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니까. 어떤 교회는 팍팍팍 부흥하고 그래서 교회 건축도 하는데 우리 교회는 뭐야? 그럴 수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남편은 다른데,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승진도 빨리 하고, 집도, 막 하는데, 왜 우리 남편만은, 왜 승진을 못하고, 왜 집을 이렇게 하지 못해?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작다고 아니면 우리 가정이 작다고 우리가 무슨 임대 아파트 산다고 우리가 월세 산다고 아니면 내가 뭐 지금 아파 있다고 그럼 거기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오늘 내가 임신을 했어요. 거기 하나님 뜻이 없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알아요. 10개월 후에 애가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있다고요. 근데 지금은 안 보이는 거예요. 혹시 뱃속에 있는 애 이렇게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세요? 예? 요즘에 초음파 하니까 보여요? 맨날 들어다 볼 수 없잖아요. 보이긴 하죠. 어떻게 보여요? 내 남편 얼굴 보면 되죠. 예.
저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겨갖고 태어나겠구나. 예, 내 얼굴 보면 되잖아요. 아, 이렇게 생겼겠구나. 놀랍죠? 자기 어렸을 때하고 똑같이 애 크는 거 보면, 네.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애 태어나는 거 확실한 게 있는데, 그러나 다른 것들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 계획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몰라요?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못 보이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왜? 내 눈꺼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지? 왜 내가 가야지? 여러분, 제가 부목사 할 때 어떤 분들은요, 매주 교회 오는데 어디 있냐면 2층 입구에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만 앉아 있어요. 가족이. 5년, 제가 그 교회에 5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이해가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저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맨날 늦게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숙도할 때 나와. 어떤 사람은 또 오긴 오는데 좀 괜찮게 사는 것 같은데 헌금은 절대 안 해요. 뭐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안 보인 거예요. 왜? 그때가 안 보였기 때문에,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을 인식하는 계기가 돼버리는데 그건요,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20 중반 때요, 제가요,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영국에 딱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때 제가 눈이 확 띄더라고요. 여행을 가서 그런 게 아니라 비행기가 유라시아 대륙을 타는데 세상이 넓은 거예요. 몇 시간 탄지 아세요? 12시간. 세상이 넓은 건 아니겠네요. 딱 보니까요, 이따만한 땅이요,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네, 깔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세계가 그것보다 큰 거 아시죠? 네. 저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알았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보이니까 그때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그가 전하신 복음의 세계를 경험해야 하는 거예요. 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유, 야, 목사님, 나 오늘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아유, 목사님, 그거 저에게는 사치예요. 교회 오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더라고요. 있어요. 안타깝게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진면목을 모른 채, 우리의 진면목을 모른 채 살아가면은 그 인생 얼마나 안타까워요. 진면목을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좋죠. 좋죠. 몇 년 전에 LA 한인타운에 한번 가보고 싶어. 한인타운이 완전 한국이라는데 언젠가 한번 가보겠죠?
예. 근데 한인타운에 한 사진관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사진관이 어떤 사진관이었냐면 있잖아 옛날 우리 80년대 90년대 1층에 조그만 사진관 있잖아요. 예, 그런 사진관인 거예요. 지금 사진관도 없잖아요. 이제 요즘에는 뭐 특수 촬영했고 뭐 2층 3층에 하는데 그냥 조그만 거 있잖아요. 조그만 거 증명사진 찍는데 거기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그 할리우드에서 뭐 이렇게 그 뭐 이제 연예인처럼 되고 싶은 사람 거기에 막 와고 사진 찍고 SNS 올리고 인스타그램 올리고 막 그런데 근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 케이시 머스 그레이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몰라요. 신문 기사를 본 거니까. 근데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지나가다가 그 사진관을 방문한 거예요. 근데 그 사진관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특별한 느낌이 나온 거야. 자기에게는. 그래서 그것을 인스타그램인가 SNS에 올렸는데 그걸 보고서 사람들이 나도 그 특별한 사진가 하고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쓰러져 그러니까 몇 년 있다가 사라질 것 같은 사진관이었는데 어떤 유명 스타가 그 사진관의 진면목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없이 그 사진관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의 진면목은 무엇이에요? 어떤 걸로 살아가세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환경들, 지금의 순간들이 여러분의 진면목이십니까? 진면목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깨닫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울하십니까? 왜 내가 방황하면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알고 있다면. 근데 모르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야죠. 알아야죠. 근데 그때와 그 시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죠, 사실은.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민되잖아요. 우리 진짜 존재의 목적을 분명한 명확한 목적을 하나님 주셨다는데 잘 모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재능은 발견할 수 있죠. 재능. 네? 여러분 재능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의 무엇인가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는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알려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두 번째, 7가지 시작.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부르셨다. 택정이란 말은 아폴리조라는 헬라어로 씁니다. 빼어넣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선택하셨다, 택정했다 라고 얘기해요. 따로 떼어놓으셨다. 누구와? 다른 이들과 떼어놓으셨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있어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럼 바울만 그렇게 특정하셨을까요? 박유승 권사님은 하나님의 특정함 받지 못하셨어요?
아멘. 김선미 수사님, 하나님 특정을 받으셨어요? 힘차게 아멘 하셔야죠. 아멘. 이동원 집사님, 하나님 특정함이 있어요? 아멘. 이순혜 권사님은요? 우리 오인석 형제는요? 깜짝 놀랐구만. 여러분, 하나님의 특정함은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인식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예. 여러분, 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특정함을 받은 인물들이 나타나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모세 보세요. 그는요, 특정함을 받았어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죽을 운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태어나자마자. 근데 부모가 숨겼죠. 근데 울음소리가 너무 기운차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 숨기고 이제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 하고서 갈대 상자에 그 아기를 놓쳐 그를 흘려보내요.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몰랐죠. 악어밥이 될지 물고기 밥이 될지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흘러가고 이집트 공주의 품 안으로 싹 들어오겠다. 그 특별한 유년기를 보냈죠. 40살이 됐어요. 특별하게 무엇인가 딱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에게 뜨거운 열정이 생겨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서 미끄러졌죠? 40년 동안 뭐가 했어요? 양치기했잖아요. 도망자. 근데 나이 80이 됐는데 이순혜 권사님 연세가? 모세가 몇 살에 죽었게요? 120. 예. 아직 많이 남으셨네. 그렇죠. 고손주까지 보시겠네.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이 80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 특정하신 것들이 하나님의 계시로 드러나게 되셔서 눈꺼풀이 벗기면서 불타지 않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아니한 떡이 나무 안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특별한 과정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에게만 있는 줄 알아요. 그거는 오해예요. 사실 오해란 말이에요. 요즘에 우리가 역사를 바라볼 때요. 예전에 불과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그 나라의 왕이 누구였는지 이 역사적 순간에 누가 활약했는지 그거를 중심으로 드라마도 쓰고 역사도 쓰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그 왕의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민중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이야기해요. 왕이 그렇게 결정해서 된 것이 아니라 민중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의 역할도 있었지만 여러분 모세의 역할만 있었던 모세가 혼자 사역했어요? 형이 아론과 같이 사역했어요. 같이 했죠, 같이. 아론을 되게 특별한 자리에 놓았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아론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임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있었어요.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는데 모세처럼 있었던 건 아니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 기억 안 나세요? 모세처럼 있었던 건 아니에요. 나는 나다. 너는 네 민족을 이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정착시켜라. 뭐 이런 얘기 들리지 않았다고요. 근데 아론은
아론만의 특별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도와서 그 민족을 이끌었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이 됐어요. 제사장이 돼서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됐잖아요. 그럼 아론은 잘못이 없었어요? 자, 탈출을 시켰는데 뭘 만들었어요? 황금송아지. 황금송아지 만들다가 이게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다 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을 뻔했죠? 모세한테. 네. 보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계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계시, 여러분들이 이끌고 있는 담임 목사의 계시, 그것들 안에 들어가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역할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은 순간에 올 수도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300의 성도들이 한 번에 불을 확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바울처럼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난 왜 특별한 계시가 없는 거야? 왜 특별한 순간이 없는 거야? 여러분, 특별한 순간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세계를 경험하고 있고 그것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속해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들 그 특정함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로 부르셨고 특별히 사용될 예정인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걸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대단한 목사, 대단하지 않은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큰 사역, 작은 사역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큰 월세교회, 전세교회, 매일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내가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특별함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매일마다 내가 경험하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설교 안 하고요. 인터넷 방송도 안 하고요.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영적으로 갈급하니까 너 기도하라. 그래서 사심으로 기도했지. 방언이 터지고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를 때마다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기적인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핍박자가 돌아서서 하나님 전한대. 얼마나 뜨거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열심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열심히 생긴다면 그건 변한 거예요. 내가 오늘 특별한 계시든 아니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해 있다면 그건 특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건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그 특별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특별해졌어 하고서 끝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어요. 그 특별한 순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거예요.
이 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섬가하라고 하시고, 오늘 헌신하라고 얘기하신 이 순간이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순간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특별한 무엇인가 해 그 영광 돌리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특별한 그 어떤 순간에 무슨 내가 무슨 큰 기업 회장이 되고, 아니면 무슨 서울의 강남권이 40평대 50평대 수십억 부자가 되고, 부동산을 취득하고, 아니면 내가 무슨 아이들 말이라서 자녀를 낳고, 아니면 내가 무슨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있는 자리가 영광된 자리가 돼야 되는.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자리에 내가 소외받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광된 자리에 하나님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복되다! 빛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소금이 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여러분 소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소금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의 택정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미 택정하고 여러분 선택하고 여러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교제입니다. 그게 교제. 우리는 뭐 특별한 순간 맨날 원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특별한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순간을 맞이해 이제 내가 돌아올까 하지 마세요. 고난이 깊어져요. 고난이 깊어지는 게 내 인생에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날마다 주님 교제하는 거, 주제권을 인식하고 회복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저러한 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선택해 버리셨어요. 이 자리에 오게끔 선택해 버리셨어요. 여러분 아주 특별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사람도 많네. 맞아요. 특별하죠. 특별한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죠, 뭐 사실. 네. 그러면 선택받은 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교제권을 회복하면서 있어야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속에서 그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야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뜨거워지고 싶어요. 우리 교회도 뭐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거를 남한테 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만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요만한 찻잔이 일본으로 갔습니다. 요만한 찻잔일 뿐이에요. 그냥 보기에 우리 있잖아요. 그냥 흔히 쓰는 찻잔 있잖아요. 근데 그 찻잔이요. 그 찻잔의 가치를 매기니까요. 지금의 가치를 매기니까 너무 높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왜냐하면요. 그 찻잔
특별하게 귀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거든.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요만한 찻잔이에요. 볼품없는 찻잔이에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의미 속에서 그 찻잔이 있는 거예요. 그냥 차나 뭐 아무 그릇이나 상관없잖아요. 근데 그 찻잔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에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 아무리 모조품이라고 해도요. 네, 여러분 꽁꽁 숨겨져 있는 진품보다 보여지는 모조품이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러분들은 신기한 분들이에요. 볼품없, 내가 뭐라고요. 되게 볼품없어요. 라고 말하실 수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 잠깐 봐주세요. 되게 볼품없잖아요. 키만 멀대같이 크고. 근데요, 요즘에요, 제가 어디 가면요, 저한테 진짜 대단한 사역한다고 얘기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제가 미안한 게 우리가 5년 됐는데 교회가 더 크게 부흥하면 좋겠는데 그게 요원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금요일 날 너무 힘들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쓰임받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 설교할 때 성도들이 많이 있으면 더 심차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교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아내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주일 되면 너무 힘들대요. 바쁘대요. 애 4명 양육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주일날 되면요. 가끔 우리 그 얘기하면 안 되겠다. 아이가 그래서 너무 왔다 갔다 한대요. 어떨 때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외쳐라. 너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외쳐라. 그 증거가 되어주겠다. 오늘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는 게 너 안 보여지니? 네가 욕심으로 네 눈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니야. 너 특별해. 할 쓰임을 받고 있어. 눈물이 나더라. 여러분들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쓰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만족하지 않아서 그래. 만족하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죠, 사실. 하나님 왜 난 발견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근데 때가 되면 발견되실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계획을 알게 될 거예요. 영광 돌리는 일일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곳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